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안에서 꿈꾸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자, 앞부분에서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에 대해서 묘사했고요. 또 그 음녀를 태우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이들 둘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지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제 본장에서는 이 음녀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약간 이 음녀의 영적인 악영향 또 영적인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하면 이 뒷부분에서는 음녀가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또 이제 파멸과 황폐함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는 이제 이 음녀와 이제 이 짐승, 이 사단의 그 멸망에 대해서 선포할 천사, 이 놀랍고 큰 복음, 온 인류가 기다리고 있던 이 소식을 증거하러 왔기에 온 땅을 환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천사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천사는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물질이 쥐고 있는 권력이 절대로 이게 해체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황금 숭배를 상징하는 이 세속의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나서는 그곳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었는지를 그곳에 각종 귀신, 더러운 영,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을 통하여서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일까요? 자, 우리 3절에서 조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여기 큰 성 바벨론은요, 여기 보니까 땅의 왕들 혹은 땅의 상인들과 음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음녀 이 바벨론이요, 사실은 이 땅의 상인들에게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도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왕들과 상인들이 그렇게 이 음녀 바벨론을 찾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은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 땅의 통치자들과 이 땅의 부유한 자들을 유혹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치의 세력이라는 것은요, 사치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에는 쾌락을 즐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물질 그리고 쾌락, 이것을 주니 권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들이
여러분, 왕 되고 나도 결국은 돈이고 결국은 쾌락인데요. 이 부자들이 결국 상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원하는 게 쾌락인데요. 근데 큰 음녀 바벨론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니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왕들과 상인들이 그 음녀를 따라가게 되었고 음녀로부터 치부하게 되었다. 쾌락을 얻게 되고 물질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의 결론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만국이 함께 무너지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음녀를 따라가면 치부하는 것 같고요. 쾌락이 따라오는 것 같지만 심판과 멸망 외에는 진노의 포도주 외에는 죽음의 피 흘림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음녀의 세력에 막 상인들이 막 줄을 쓰고 왕들이 줄을 쓰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막 그 쾌락의 사치에 잔을 마시고 있는데 그 잔은 사실은 진노의 포도주고 이제 만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무쳤다는 말은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했는데요. 이 나온다는 단어가 사실은 세상 바벨론으로부터 나온다, 세상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교회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에크 나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물질에 음녀에 줄을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짐승, 이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에 줄을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으로라도 권력을 지을 수 있고 거짓으로라도 물질을 가질 수 있고 거짓으로라도 쾌락을 가질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한다.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는 음녀가 받을 재앙과 함께 멸망할 존재입니다. 교회는 거기로부터 나와야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받을 이 음녀와 그를 따르는 자들, 그와 함께 음행했던 왕들과 상인들이 받을 심판을 봅시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 보니까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라는 것이죠. 여기 갑절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가득 채워서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표신하게, 특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하나님은 보상받을 자와 보복받을 자를 확실하게, 분명히, 특별하게 표신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갑절로 갚아주시되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고요. 악인에게는 갑절로 갚아주시되 보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여기 음녀 바벨론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이유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였죠. 교만한 존재이죠. 사치하였든지, 여기 사치라는 단어에는 쾌락이라는 단어가 뜻이 쾌락을 즐기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교만했고요. 그리고 사치했고요. 쾌락을 즐긴 것. 이것이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교만과 이 사치, 쾌락.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럭셔리한 단어들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싫어하지만 너는 대단해, 너는 특별해, 너는 아주 그럴만해 라는 단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 단어 세상이 좋아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사치라는 단어 자체는 좀 그렇지만 명품이랄지 이런 거 우리 너무 좋아하고요. 쾌락, 그런데 바로 이 교만과 사치와 쾌락이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이 자만심, 내가 여왕이다, 이게 교만이죠. 나는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 자만심이죠. 이게 교만이죠. 어쨌든 바로 이와 같은 교만, 사치, 쾌락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하십니까?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교만하고 사치하고 쾌락에 빠져 있어 자만하게 큰 소리치는 그에게 하루 사이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들이닥치게 하고 불을 붙여서 바벨론을 태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세상에 그 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물질 권력이 무너질까요? 예, 무너집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여러분 이 허망한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사라지지 않는 것만 영원히 남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돈은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의 여정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여정이 시작되었잖아요. 바벨론 안에 있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간다 불가능합니다.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된 교회로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세상이 받을 이 심판의 재앙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상급에 참여하는, 보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땅을 환하게 하는 힘있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고 무너질 것이며 바벨론은 지옥의 그 밑바닥이 되어 각종 더러운 귀신과 영들이 모이는 곳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하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속의 흐름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약에 참여하지 않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참된 교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저들을 갑절로 심판하실 때 갑절로 보상받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에서
이 바벨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저희들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자만과 교만, 사치와 쾌락으로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더 자만심을 누리고 싶어서, 사치하고 싶어서,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미쳐 날뛰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들이 하루의 애통함으로, 하루의 사망으로, 하루의 흉년으로, 하루의 불에 살라져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강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